오늘까지 원래 들어서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가장 많이 기억이 되고 또 아쉬움이 남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다 형편은 다 다르실지라도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줄 알고 또 아쉬움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사람도 아쉬움이 없이 해를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쉬움 속에 지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목표를 잡지만 지나고 보면 미달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또 엉뚱한 것이 생겨서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의 아쉬움을 통해서 탄식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체적으로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간구하셨습니다마는 한 해 한 해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들인 것을 늘 깨닫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아저씨가 되는 것이었어요. 아저씨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아저씨를 훌떡 넘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빠르고 또 돌이켜보니까 한 해 한 해 지나간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왔던 시간 속에서 아쉬움들은 더 중첩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탄식은 점점 누적되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 참 안타깝다. 새해에 오는 일들도 지난 시간 속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지만 또 실패하고 또 그렇게 해봤지만 못 미쳤고 또 그렇게 해봤지만 엉뚱한 일로 인해서 분주했고 그렇게 해봤지만 하는 일은 그랬지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학습되어져서 우리는 그렇게 또 충분히 짐작하면서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날일 것 같으면 아예 이 몸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게 좋겠다. 그저 하루빨리 갔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말씀 8절을 보면 여러분 다 같이 한 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안타까워합니까?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보약 먹지 말 것을. 한방과에 계신 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건강은 잘 관리해야지요. 그냥 보약 먹는 바람에 그냥 오래오래 있는 바람에 늦게 왔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빨리 떠나는 날만 기다려지는 것입니까? 그냥 빨리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그 일들을 행동하지 않음으로 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젖을 줘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므로 그냥 가만두었더니 죽었더라는 거예요. 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난 죽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낙심해가지고 그저 천국만 바라보고 아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그런 삶이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의 삶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인가? 덧입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덧입는다, 더 위에다 입는다 이런 삶이죠. 이게 어떤 삶인고 하니 2절의 말씀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땅에 있으면서 탄식했어요. 하늘로 왜 그런 거 하니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즉 장막집이라는 우리 육신을 가리키고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간구하셨습니다마는 기후의 변화. 이 기후의 변화는 이런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극렬하고 극변하는 변화가 올 텐데 그 변화는 지금 수준이 아닐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 기후만 그럴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핵 문제, 우리가 불과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북쪽에 사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 불장난하는 사람들, 그나마 그거 붙잡고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고 세계를 위협하는 사람들, 그게 장난만이 아니, 그 사람 문제빨이면 아닙니다. 다른 강대국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더 가지고 있어요. 더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지구를 몇십 번 태우고도 남을 무기 위에 올라앉아 살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폭탄이라고 그러지만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보링공이라면 그 보링공 위를 기름으로 덮은 그것이 이 땅에 소위 말하면 이 지구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삶입니다. 그럼 그 보링공은 뭐냐? 불덩어리, 마그마라고 그러는 불덩어리. 그냥 불덩어리 위에 우리가 올라앉아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언제 찌그러지고 째지고 틀어져 가지고 망가질지 모르는 것이. 얼마 전에 일본에 조금 지층이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것 때문에 바닷물이 그저 파도가 한 20m 정도 되는 파도물이 덮치니까 엄청난 재앙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20m, 30m 정도 가지고 그 정도인데 한 500m 되는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와, 500m 되면 500m 되는 산이 바닷물이 돼서 덮치게 되면 이 지구상에 온전할 도시가 얼마나 있을까? 만약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교회는 저 설악산으로 이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 본들 살아남겠습니까? 온 천지가 다 망가질 텐데. 그것뿐만 아니 쓰레기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쓰레기가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각 나라에 우리는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애를 써서 모읍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산더미 많게 산더미 같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기만 합니까? 바다에 지금 떠다니는 큰 쓰레기 덩어리가, 어마어마한 쓰레기 덩어리가 그냥 전체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한 해가 가는 게 나 개인의 어떤 장막집이 무너지고 내 개인의 건강이 약해지고 내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내 개인의 문제가 아쉬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젠 규모가 어마어마해졌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있는 얘기만 주선 드린 말씀이,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끝도 없이 많아요. 끝도 없이 많아요. 그들의 이 얘기를 들을 때도 우리는 참 탄식하게 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죽기만을 기다리는 삶이라면 벗은 몸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벗은 몸으로 발견.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죽은 생명이나 같으니 거기서 뭘 볼 게 없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벗은 자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 이 땅에서 그저 사는 게 탄식스러워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담대함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인가 하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부활을 덧입고 살았어. 즉 이 땅에 사는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가지만 그러나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그 부활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는 해 속에서 아쉽고 탄식하며 참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태어나서 이만큼 많은 변호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올해 안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노회의 일도 그렇고 여러 변호사들이 문서를 보내고 받고 그냥 받은 게 이래요. 받은 게 이래요. 하여간 이만큼이에요. 궁금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뭐 날 사랑한다는 편지겠어요? 아주 그냥 받을 때마다 그냥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써요. 받으면 그게 기간 내에 답변해야 되는 게 또 많아요. 답변 안 하면 이게 받은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걸로 친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게 그냥 피곤해요. 같이 피곤한 사람이 있네요. 그런 삶을 바라보면 낙이 없습니다. 또 새해가 온들 여러분 그 새해가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겠습니까? 새해가 온들 또 새해가 와서 좋은 일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소고기 사 먹겠죠.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게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가 다 겪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뭘 덧입혀 주시는 거 아니? 부활의 삶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삶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있는 삶,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 너머의 일들 하나님께서 부활의 삶으로 덧입혀 주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머를 바라봐야 돼요. 너머까지 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보링을 좋아합니다. 뭐 한때 좋아하는데 요즘은 또 다 지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링이라는 것은 원래는 마틴 루터가 교황을 피하여서 숨어서 아주 밀실에서 생활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바깥에서는 방이 없어요. 그 밀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저 자그마한 방에서 거기서 교황에 잡히기만 하면 죽으니까 거기서 피해 있을 때입니다. 개혁을 할 때. 어디나 개혁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지. 거기서 있다가 간간히 들판에 나와서 큰 몽둥이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교황이라고 그러죠. 교황이라고. 그러고선 돌덩어리 가지고 멀리서 집어던져서 교황을 까부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링은 개혁의 출발인 마틴 루터의 게임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것이 점점 개발이 돼서
9개로 하다가 미국에 가서는 10핀으로 핀이 10개가 됐어. 이제 대중화가 되고 그래서 스포츠화까지 발전됐어. 뭐 그 시합도 있다고. 저도 뭐 잘 치지 못하고 그저 이제 뭐 좀 칩니다만 뭐 잘 칠 때는 한 250 정도는 치고 그저 뭐 보통 한 180 이상은 치고 뭐 친다는 게 뭐 던져서 맞춘다는 뜻이. 어른들은 그거 뭐 하려고 그걸 굴려봐야 도로 튀어나올 거. 그 다른 세워놓고 또 넘어뜨리고 세워놓고 넘어뜨리고 뭐 그런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보링도 공이 그 핀이까지 가서 그 너머까지 가야 그 뒤에 서 있는 핀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옆에 홀이 있어요. 그걸로 빠져버리면 핀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골프도 마찬가지. 골프도 한 홀마다 티샷을 하면 홀까지 홀인 공이 홀까지 집어넣는 데까지 몇 번 쳐서 넣느냐 하는 것을 18홀을 다 도른 다음에 합계로 적게 쳐서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홀이 있으면 공을 땅 치면 이 공이 홀까지 가야 돼요. 골프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짧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짧으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짧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어떤 거는 요 홀에 딱 걸리는 것도 있어요. 딱 걸려. 그 근처에 가서 막 이러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요? 15초 기다려요. 15초가 되는데도 안 떨어진다고 20초, 30초, 1분, 2분 기다리면 안 돼요.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15초 지나면 퍼팅을 쳐서 넣어야 돼요. 그럼 1타를 먹는 거예요. 여기 기다리다가 지가 들어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한 타를 안 쳐도 넣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니까 목사님 골프만 쳤나 보다. 도남제일교회 와서 내가 필드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배웠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짧으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치가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홀 앞에 10cm 전에까지 치는 게 들어갈 확률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10cm 홀을 지나서 10cm 지나가서 남는 거리 둘 다 못 넣었어요. 둘 다 못 넣었는데 10cm 전에 쓰는 게 들어갈 확률이 있겠습니까? 홀을 지나서 10cm 지나서 쓰는 것이 들어갈 확률이 많겠습니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네. 짧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100% 안 들어갑니다. 100%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눈에 보이는 삶도 세상의 삶도 눈에 보이는 것 근처도 가지 못하면 이루지 못해요. 그 너머를 지나가야 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너머의 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가고 이 땅의 삶이 피폐해져가는 이거 바라만 보고 살면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된들 뭐가 되겠습니까? 고기 사 먹는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세상을 호령하던 많은 문화들이 어떻습니까? 이 제국들 관광지밖에 더 됩니까? 수많은 생명을 죽였던 성들을 가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요새를 해놨는지 물을 집어넣어서 그냥 못 건너게 들어오는 공로가 하나만 딱 만들어 열로 몇 개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건너서 들어오면 성을 타넘고 들어오면 그걸 점령당하면 그 다음에 또 막는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막는 문이 있어요. 최후에 막는 문이 있어요. 에딘버러의 그 에딘버러 카슬 같은 데 가보면 그 최후에 가서 맨 마지막 그 맨 위에는 교회당이 있어요.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그 끝에 가보면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장소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막아놓습니다. 철저하게 막아놔요. 그런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이고 또 피 흘리고 싸웠던 현장들 뭐 유럽에 갈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행주산성을 가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아낙네들이 우리 한국의 아낙네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무기가 없어서 돌을 들어 날라가지고 그 돌을 집어던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또 점령당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점령당했으니 또 그냥 놔뒀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역사의 현장을 가보면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이게 참 발음 잘못하면 이게 참 큰일 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온 곳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넘어, 죽음에 넘어 부활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벗은 자로 살지 않고, 부활이 없는 자는 벗은 자의 삶이에요. 부활이 없는 자는 몸 비치는 자의 삶이에요. 언제나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만 살다 끝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삶을 덧입은 자는 그 너머의 삶을,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덧입고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 안의 삶이에요. 이런 자는 담대해집니다. 이런 자는 얼마나 담대한 거니?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믿음 있다고, 천당 간다고, 이미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마음대로 살아도 돼. 누가 뭐라고 그래? 난 천당 가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삽니까? 이런 자는,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여기 거하든지 떠나든지라는 것은 이 땅에 살든지 천국에 떠나서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덧입은 자, 벗은 자로 아니고, 즉 부활의 믿음을 덧입은 자,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자, 이런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얼마나 잘못 가졌는지 멋대로들 신앙 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못 봐주는 사람 많아요. 멋대로 행동해요. 그건 자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이야. 그게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덧입은 자는 어떻게 사는 거 아니?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조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든지 해가 바뀌든지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하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복음이래요. 복음은 아주 싸구려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대요. 나는 천당 간대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덧입혀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가진 삶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그래서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네, 할렐루야.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장막집이 무너져가고 주변 환경이 피폐해져가고 도대체 소망이 없고 새해가 온다 한들 지난 시간 속에서 보니까 나의 삶 속에서 뭐 달라질 게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지라도 이것에 거하든지 떠나서 아버지 앞에 살든지 간에 우리에게 보증으로 확증해 주신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확신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신앙이 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면 난 천당도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양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는 천당 간대요.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 또 어떨 때는 천당도 못 갈 것 같대. 그래서 저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서 저희 집에 이렇게 이 추가 있는 시계 없어요. 정신 시끄러워요. 가만히 있어도 시계는 가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어떨 때는 믿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신 시끄러워요. 보면 멀미날 것 같아.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심지어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날씨가 이렇게 춥고 어려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애쓰시고, 쉬운 일이 아니죠. 생활 다 정리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시고, 그래 본들 지나가면 다 끝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망년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거 없어요. 우리 행한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받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투쟁하고 신앙으로 승리하고 신앙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서 상급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없는 거 보니까 내 말인 줄 아시는데 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보세요. 9절 말씀, 10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지나간 거,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믿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흉터는 남아요. 흉터는 남아요.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흉터는 남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목이 잘려 죽지요? 비참한 개죽음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상대에 서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일을 인정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그냥 지멋대로 살고 그걸로 끝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기에는 다예요. 다. 누군 제외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그랬어요. 다. 이 다 속에 빠질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란 말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여러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지난 해 동안에 마지막 주일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걸 위해서 희생 봉사하고 애쓰시고 수고하신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드려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상대 앞에 상벌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그렇지 못한 것 있으십니까? 회개하세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주일 지나고 오늘 이 예배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시상대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거 그냥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탄식하고 부족한 걸 느끼십니까? 반드시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거 아니? 여기 있으나 떠나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갖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실망할 것입니다. 사람을 믿습니까? 실망하실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뭐를 기대하십니까? 실망할 것이에요. 왜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오매불망했지만 47에 먼저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어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원해서 갔습니까? 내가 원해서? 나는 안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내가 원해서 가신 것 같은 줄 아는데 정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갔다 오면 어머니가 안 계셔. 방문 열어보면 눈물 콧물 흘려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저녁 시간 되면 담요 들고 나가요. 저희 집 앞에 마당에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땅이 있어요. 거기 가면 겨울엔 좀 훈훈하고 여름엔 좀 시원해. 김치독도 쭉 있던 곳이. 거기 가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아쉬움이 많아요. 아쉬움이 많아요. 좀 있어줬으면 하고 그리웠지만 좋은 것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쁜 건 어떻습니까?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사람을 감격해 주려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의 목적을 두고 목회를 하고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눈치나 보면서 목회할 것 같으면 이게 싹군이에요. 사람의 종이에요. 저는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저 장막집을 떠나서 언제든지 주와 함께 살고 싶은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나 떠나가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자는 그 너머를 받아보며 심판대 앞에 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삽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왜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원수관계예요.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어. 함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건데 네 것도 될 수 있으면 내 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번에 원래 2012년도에 보니까 맨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맨 그런 거예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건 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이 온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고 네 거도 될 수 있으면 내 걸 만들고 그냥 살벌하게 짝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돼. 자기밖에 몰라. 자기와 연관된 거는 중요하고 자기와 연관되는 건 관계도 없어. 무슨 신앙이 그런지.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올해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쳤다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옛날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기를 바라십니까? 잘못된 생각이. 세상 우리 보고 미쳤다 할 정도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눈이 많이 오고 어려운데 그 새벽 기도 간 걸 봐. 새벽 기도 간 거.
미쳤지. 저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새벽기도 얘기만 하면 성도님들의 표정이 굳어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도가 새벽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 삶이 저 1년 12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 사람 예수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그런 얘기 들은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미쳐서 믿나?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교회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이. 완전히 다른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지나가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이 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시간 개념이 달라지. 역사 개념이 달라지. 물질 개념이 달라지. 인간관이 달라지. 신관이 달라지. 세계관이 달라지. 모든 자연을 보는 게 달라지. 흰눈이 와도 하나님이 창조물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희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쓸 것을 바라보고, 이런 자들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17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읽으라고 그러면 같이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뛰어난 설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본분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 왜 교독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좀 감동시켜봐라. 나를 좀 감동시켜봐. 나에게 좀 은혜를 끼쳐봐. 그건 네 임무잖아. 무슨 쇼 보러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신 거예요. 왜 교독하냐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성가대 찬양하면 감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 저는 오페라 갈라 같은 데도 가는 사람이에요. 예. 국립 어디입니까? 강남에 있는 지휘자 예술의 전당. 예. 우리 서집사도 거기서 이렇게 막 변장하고 몰라볼 것 같지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막 이렇게 하고서는 막 하는데 제가 싹 다 알아봤어요. 어디 서 있다는 까지 다 알아봤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어디 서 있었지요? 그럼 문자 보내니까 어떻게 알았냐 그러는지 놀래요. 만원경을 보고 알았죠. 가면 만원경을 가지고 갑니다. 만원경을 여러분 그러니까 오페라 갈 때는 만원경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야죠. 서입사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복장을 아무리 변장을 해도 제가 다 알아보지요. 왜 그렇게 알아보신지 아십니까? 만안경이 있어도 그렇지만 얼굴이 또 뛰어나게 예쁘잖아요. 금방 눈에 띄더라고요. 그 아름다움에 박수를 치고 어떤 분은 브라보 그리고 어떤 분은 앙콜하고 뭐 사람들이 1층, 2층, 3층, 4층 사이드 와 어마어마하게 왔어. 어마어마하게 왔어. 오늘 주일 보니까 앞이 훅 다 비었네. 예? 2층은 좀 그래도 앉으셨는데 저는 거기 가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콱 앉아 예배드리면 좋겠다. 본당이 높고 조명시설 잘 됐고 음향이 쫙 잘 돼 있어요. 야, 잘 예배드리면 좋겠다.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마지막에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할 때는 그 제가 자주 듣던 음악이 그들이 신앙적인 고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다가 강가에 포로들이 앉아서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다는 거예요, 대강. 예. 그냥 한번 좀 이렇게 느껴보시라고 해봤어요. 감동이 있죠. 감동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실 때도 아버지 앞에 내가 드려지려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예배에 모든 거는 그냥 목회자한테 다 맡기고 제가 여기서 저는 제 신앙도 하나 제대로 신기려면 애쓰는 사람이 저는 뭐 자동으로 새벽 기도 드리려면 자동으로 나오고 심야 기도에 자동으로 가도 엎드리면 기도가 자동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쳐야 돼요. 쳐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되시겠어요. 아유 저런 담임 목사를 우리 교회에 뒀으니.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해주셔야 돼요. 더 해주셔야 돼요. 저는 주어지는 시간까지 있다가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예.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느 누가 발버둥을 친 대로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삶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해서 그저 달라져 보니 뭐가 다를까? 그게 그거지. 숫자만 다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후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변화를 받아서 늘 앞에 있는 목적만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 예? 세상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게 움직여야 내가 움직여. 눈에 현찰이 왔다 갔다 해야 움직여. 눈에 뭐가 생기는 게 있어야 움직여.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서로 남녀가 같이 아름답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 결혼식 이전에 두 사람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실제적인 내용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믿고 서로 살아가고 작정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지는 것으로만 사는 삶이 된다면 이것은 빨가벗고 사는 삶과 같아요. 벗은 것으로 나타나는 삶이 우리는 덧입고 사는 삶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고 사는 삶이 이 해를 보내면서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책을 주셨어요. 어떤 직책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화목은 뭘 화목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 막히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세요. 무엇이 막습니까? 죄가 막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막는 것이 있다면 죄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죄 문제 해결하세요. 이거 해결 안 하면 하나님하고 화목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막힌 담이 있으면 해결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 있으면 이 마지막 주일날 회개하세요. 이거 적당히 넘어가고 그래봐야 그저 내년도 오면 뭐 하겠어요? 소고기 사 먹겠지요.
농담 아닙니다. 그냥 고기나 사 먹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문제를 해결하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화목의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직분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왜 막힙니까? 이기심과 오해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겹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차단이 됩니다. 자기 욕심, 자기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다 틀려먹은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에 잘못된 것 있으면 해결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는 마지막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러 오셔서 그냥 똑같은 주일로 지나고 똑같은 또 다른 날짜로 이거는 크리스찬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물질과 막힌 담이 있으면 해결하세요. 담을 쌓아놓고 이거는 내 거라고 챙겨놓은 게 있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걸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사나?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뭘 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삽니다라는 관계를 개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당연히 먹을 자격이 있지. 이건 내 마음대로 써도 누가 뭐라 그래? 내 건데.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여기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어. 그런데 빌붙어서 잘한다 딸랑딸랑 하는 이런 얘기나 하고 이런 메시지나 전하고 이런 성경 공부나 하고 결국은 인간이 주인이 돼서 종으로 부려먹고 자기 유익대로 쓰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탄식하는 삶입니다. 해가 갈수록 그걸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에, 지금도 어립니다마는 지금보다 더 어릴 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나서 무슨 저런 질문을 다 하나? 질문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건강은 관리해야 되는 거로구나. 쉽지 않은 일이.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피폐해져 가요.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피폐해져서 탄식하는 소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들려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도 다시 탄식이나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빨리 떠나고 주님과 같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둘 다 틀렸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죽음의 너머에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이, 벗은 자로 나타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담력은, 믿음의 담력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는 담력이에요. 이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눈에 비는 게 없어. 담력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데 뭐 이런 담력이 아니에요. 이제 거하나 떠나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삶은 변하여 새롭게 된 삶입니다. 이전에 나는 지나갔어요. 죽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여러분, 2012년도 마지막 주일날 강 목사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나? 안타까워서 그래.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우아하게, 그레이스하게, 젠틀하게 그냥 슬쩍 넘어가고, 또 새로운 주일 만나면 제가 뭐 여기서는 은퇴할 때까지는 목회할 텐데, 그거 아닙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해가 바뀌고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런다면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해를 하나님이 바꿔주셔도 변화가 없다면,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도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자유입니다. 허나 반드시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된 삶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로 된 삶은 화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 문제 해결하세요. 인간관계가 화목하고, 관계에 무엇이 문제인가 자신을 살펴보세요.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지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 대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큰 두 계명이라는 거예요. 또한 물질 관계에 화목하세요. 이거는 자신만이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물질 관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거 있으면 해결하세요. 해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런 찬송이 저의 찬송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의 축복과 약속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원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도남제일교회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소복이 모이는 구원의 기관으로, 그와 같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구원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